다윗이 왕이 된 다음 행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는 강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을 제일 처음 치러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넓은 그 지역의 주요 강한 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강한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부스 족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유독 이 여부스 족속은 그 족속이 강하니까, 그리고 그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정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도전이 되었나 봅니다. 왜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까? 왜 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할까? 분명히 저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사들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도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선왕이 못했다고 해서, 다윗은 믿음의 선배들이 못했다고 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힘들다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했을 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무엘상 17장의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골리앗과 전투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물매와 돌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쓰러져 있는 골리앗 앞에 다가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손으로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모든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더니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30km입니다. 그곳을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갈 수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 여부수 족속이 앞에 있는 그곳, 그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바로 예루살렘 성 건너의 언덕에 꽂아둡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30km를 달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문을 부시고는 못 들어가지만 그 문이 훤히 보이는 그 건너의 언덕에 올라와서 이 사람의 머리를 여기에 매단다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여부스 족속,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도전을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품고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윗이 적어도 13년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드디어 내가 언젠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고 말리라. 내가 언젠가 여부수 사람,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말리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소용없다고 하는 저 여부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증적인지 보여주리라.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구나. 그러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인은 이삭의 특징이에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실수를 범하죠. 다리 저는 자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은 그때부터 계속 다리를 저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이라 할지라도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리로 올라올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약속을 갖고 왔다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 이삭에게 이어진 그 약속, 야곱에게 이어진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 예루살렘 성 앞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아니 그 이상의 어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직장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이 됩니다. 어떻게 빼앗았는가? 다윗이 그 앞에 갑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정복을 요청했겠죠.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이에 배수로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높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65km나 되는 평야가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 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배수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배수로가 50cm 되는 배수로. 그 배수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저 배수고를 통해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마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먼저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요압이 먼저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먼저 가겠나이다. 왕이시여 저는 이때를 기다렸나이다. 왕이시여 제가 먼저 가겠나이다. 왕이시여 나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배수로는 어떤 곳입니까? 싱크대 그 통의 배수구, 그 배수관 한번 뜯어보셨습니까? 시커멉니다. 끈적끈적한 오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은, 그 배수로는 그렇게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배수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오해를 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작고 사과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후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사망의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사단의 머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생겨요.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사망 권세는 그곳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곳, 이곳이 번역하면 해골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30km나 되는데 뛰어간 곳, 예루살렘 성으로 직지는 못하지만 그 건너편 언덕 그 위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박아놓습니다. 매달아놔요. 그리고 다짐한 곳, 내가 반드시 여부스 성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그 귀한 역사를 내가 반드시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골리앗의 머리를 묶어둔 곳, 그래서 그 골리앗의 머리가 그곳에서 해골이 됩니다. 그 해골의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처럼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배수고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 중에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다윗,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여부스 성 그 건너편, 예루살렘 성 그 건너편까지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묶고든 그곳, 그곳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은 아마 그때는 몰랐겠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곳에 섰을 때 그곳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며 골고다로 불려질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두를 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도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달렸을 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도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했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미지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싫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성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유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목표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표가 그것이면 그는 미지근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공고하다니, 내가 이렇게 가련했다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눈멀고 내가 이렇게 벌거벗었다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빌라도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예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라도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까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빌라도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리마대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마태복음 27장 5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의 시체를 달라 라고 할 때 이 달라라는 이 단어가 애원하다, 갈망하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거기에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거기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나는 빌라도까지 찾아갈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악인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악인처럼 죽으셨지.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악인처럼 죽으셨지만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금 그 시신이 빌라도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부자다. 나는 묘실도 있다. 나는 빌라도도 만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신뢰한다. 나는 가서 부탁하면, 갈망하면, 원하면 예수님의 시신도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의 묘실, 자기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묘실. 마태복음 27장 6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의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다시 싸고 그곳에 둡니다.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해도 절망입니다.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해도 혐오스럽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새 무덤으로 단장해도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 안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러워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30km를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정을 줍니다. 그 말씀은 나를 중도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꽃처럼 튑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일부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잠언 30장 19절에 보면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주 신비롭다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5절 보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은 여타 다른 색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양육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까지.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 새끼 독수리가 성장을 했을 때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둥지는 너무 아늑합니다. 많은 죽은 동물들의 털을 가져다가 아주 아늑하게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새끼 독수리를 위한 아늑한 둥지입니다.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떠나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는 그 둥지를 흐트러요. 모든 털을 다 뽑아내요. 그곳은 더 이상 아늑한 둥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 날아가요. 그때 밀어버려요. 그때 그 보금자리를 떠나버려요. 먹이를 안 줘버려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린 독수리는 그 둥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하죠. 그런데 추락하는 순간 땅에 그 어린 독수리가 부딪히기 전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자기의 등에 그 어린 독수리를 엎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가 이 어린 독수리는 날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어린 독수리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추락하여 땅에 떨어질 그 순간 어미 독수가 아비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를 엎는 거예요. 아, 독수리란 원래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구나. 독수리란 원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독수리란 원래 그 하강 속도가 16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 아빠 독수리는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낭망했을 때,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빠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안 좋은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미 알고 먼저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때, 아,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적어도 떨어지는 것보다 빨리 날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독수리의 이 날아가는 속도는 아주 신비로운 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독수리는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살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리가 자랄 대로 자라버리고 부리 위에 석계석이 그 위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 보니까 입이 안 열어진대요. 그리고 그 부리가 가슴을 향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쪼아 먹을 수가 없답니다. 발톱은 무뎌져서 사냥이 힘들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잘 펴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굉음을 내면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40년 된 독수리입니다. 40년 된 독수리는 그때부터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답니다.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해요. 1년에 걸쳐서 점점 약해져서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 특이한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독수리는 40년이 되면 대부분의 독수리는 더 이상 먹이를, 더 이상 사냥을,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1년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데 어떤 독수리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날 수 없지만 총총 걸음이로 바위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총총걸음으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둥지를 벗어나 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꼭대기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그 딱딱한 바위에 자기의 부리를 찢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리를 찧어서 그 부위 위에 묻어있는 그 석회질의 딱딱한 것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가 새부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리로 발톱을, 그 부리로 몸의 깃털을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발톱도 새 발톱이 되고, 그러면 이 날개도 다시 돋아난대요. 5개월에 걸쳐서 죽기 직전에. 그리고 새로 돋아난 이 날개는 몸에 있는 이 지방분이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굉음을 내며 날 수가 있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위에 놓여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너무 바위 위에 놓여진 것 같은 거예요. 아늑한 둥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쿠션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있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 둥지를 떠나서 바위 위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 우리. 그런데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날개가 힘이 없고 사냥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위 위에 놓여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신다고 하십니다. 반석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건축물은 바로 그 반석, 그 바위 위에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우리의 인생이 딱딱한 바위에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그곳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곳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그곳이 진짜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내 둥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내 둥지는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 아니에요. 내 둥지는 딱딱한 곳, 바위와 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딱딱함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그곳이 주님의 품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의 부위를 날카롭게 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곳에서 우리의 제2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에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나에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콜럼버스 다들 아시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뱃머리 가운데 자기의 시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배를 타며 지평선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안락함을 깨트리고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배수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말리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비록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비록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으로서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제일 먼저 가리라. 나는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약속을 많이 줍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여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들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려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잠들지 아니한 채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있습니까? 은혜로 받으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어려움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품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품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외면하고 겉사람만 신자인 척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구보다 비련한 자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구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큰 소망 양림교회.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것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한 번 오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예측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뒤돌아왔을 때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인생이란 원래 광야와 같아.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셔야 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없던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부어주셔야 초대교회 2장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회복된 것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 횟수대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요엘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땅을 네가 모두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또 독수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독수리가 다시금 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나를 앙망할 때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그 진정한 둥지는 아늑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유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토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그리고 곤고한, 그리고 눈먼, 그리고 벌거벗은, 그리고 수치의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아리마대 요셉처럼 혹시 주님께서 지금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 사명의식,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끼루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소년 다윗 때부터 어찌하여 주님의 이 언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붙들고 30km나 달려갔습니다. 그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성 건너편 그곳에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의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내게 주신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저 배수고로 내가 먼저 들으라라. 내가 이제껏 기다렸노라. 왕이시여, 나를 먼저 보내소서. 나는 미끄러질지라도 올라갈 것이며 더러울지라도 올라갈 것이며 수치로운 가운데 뜰지라도 올라갈 것이다. 내 안은 정결하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깨끗하다. 오 주님, 나를 붙잡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며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부요함이, 나의 부자가, 나의 부족한 것 없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어쩌면 나는 그곳이 수치의 자리임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참 부요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나에겐 이 갈망이 있다. 혹 주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하려 할 때 나를 통해 이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은 아닌가?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절망이 아닌 새 삶을 목도하는 역사,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군의 주님의 귀한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